자, 제가 여러분들 제 얘기 먼저 시작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나눌게요. 제가 여러분들 생긴 건 이렇게 잘생겼어도요, 제가 옛날부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장로님하고 같이 오면서 제가 아버님, 어머니 목장하셨거든요. 예, 저 소똥 엄청 쳤습니다. 경운기 운전하고 다니고 풀베러 다니고 굉장히 일 많이 했죠. 신학교 시절 때, 저는 신학교 시절 때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제 등록금 같은 걸 안 보태주신 건 아닌데, 뭐, 여러분 학교라는 게 그냥 등록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도서비도 있어야 되고,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알바를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도 이제 교편 잡으시다가 나중에 신학교 가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으셨지만, 저도 이제 신학을 좀 늦게 했죠. 제가 23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군대 갔다 와서 나중에 신학교를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철도 좀 들었다 싶어서 어떻게 내가 다 아버지한테 손을 내밀겠냐. 내가 할 건 내가 해야지 하면서, 물론, 가정이 뭐 넉넉하고 그런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일을 하곤 했는데, 제가 이 알바를 안 해본 게 없어요. 하다못해 뭐 어제 짜장면 배달 얘기했었죠. 짜장면 배달, 뭐 주유소, 뭐 편의점 하다못해 전기 피복 벗기는 것부터, 앉아서 피복만 벗기는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시간이 막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제가 신학교 내내를 보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그렇게 보내면서 제가 아주 아픈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 짜장면 배달을 제가 한참을 많이 했거든요. 짱깨 배달을 하면서 제가 온 동네 이제 배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배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음식을 시키면 이제 그릇을 이제 걷어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비 오는 날이었어요. 여러분들 저 비 오는 날은 짜장면 좀 시키지 마세요. 비 오는 날 배달 가면 아주 죽겠어요. 물론 또 가게 입장에서는 좀 시켜야 되겠지만서도 비 오는 날 배달 나가면 그날만큼 좀 쉬고 싶은데, 어쨌든 막 비 오는 날 배달 더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저녁 때 되면 이제 큰 오토바이 뒤에다가 큰 통 실어놓고 이제 그릇을 거들어 다니지 않겠어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거들어 가는데, 제가 이제 무슨 도로변에다 오토바이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잘못 세워놨든지 누가 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웬걸 오토바이가 자빠져가지고 다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 먹다 남은 그릇들, 그런 그릇이잖아요. 그게 도로변에 쫙 깔린 거예요. 그 그릇을 줍는데 음식 쓰레기는 잔뜩 있지, 사람들은 잘 쳐다보고 있지. 그래서 제가 그날 그릇을 줬는데,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내가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내내요, 애들은 맨날 강의실에, 기숙사에, 도서실에 계속 뺑뺑이 돌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보는데, 저는 늘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수업을 야간 수업으로 돌려서 야간 수업 받고, 그럼 10시가 넘어서 수업이 끝나면 또 리포트 제출해야지,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맨날 신학교 내내 점수가 시들이었어요. 그래도 F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공부가 돼야 말이에요. 동기놈들 보면은 공부 열심히 하고 책 열심히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맨날 일을 해야 되고, 나 이거 왜 이래야 되나? 늘 힘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대학원 가서는 이제 또 파트 전도사도 한다 하면서 이제 교회도 이제 사역도 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한 40명 되는 작은 교회 이제 파트 사역을 처음 갔습니다. 갔더니 젊은 전도사님 왔다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나를 그렇게 반기나 엄청 반기. 근데 웬걸요, 그 교회가 그날부터 리모델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읽고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단독 건물이 있었는데 2층에 있던 이런 장의자들 1층으로 다 내리고, 리모델링 공사가 1층으로 다시 다 올리고, 미치겠는 거야. 저는요, 일복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가는 곳마다 일이 많아요. 그래서 풀타임을 일산에서 풀타임 사역을 했는데, 웬걸 갔더니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거예요. 막 죽겠네. 그래서 저는 진짜 사역이 엄청 많았어요. 제 동기들 보면 사역을 굉장히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일산에 가서도 작년들 한 200명 모이는 교회에, 작년 200명 모이면 작은 교회가 아닌데, 그 부목사 저 혼자였어요. 그래,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제가 어쩔 때는 내가 이게 전도사인지 사무원인지 모르겠고, 내가 이게 기사인지 전도사인지 모르겠는 거야. 또 그 학교가 약간 이 버스 노선이 약간 좀 안 좋아가지고, 그 교회 그 동네가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침마다요, 제가 또 애들 차량 운행을 해줬어요. 이게 교회 무슨 차량 운행하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새벽 예배 갔다 오면 고등학교 아이들 한번 차량 운행 해주고, 그 버스 봉고차 15인승 있지 않습니까? 이스타나. 그리고 그다음에 중학생 애들 그다음에 데려다주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애들 데려다주고. 미치겠는 거예요. 하루 종일 또 사역해야지. 주보 만들어야지. 전도해야지. 또 행사하면 혼자니까 다 해야지. 죽겠는 거예요. 동기들 보면 맨날 설렁설렁 놀러 다니는 거예요. 저는 놀러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제가 굉장히 미안한 건, 아침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 저녁 11시, 12시 돼서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집이 어디냐면 교회에 붙어있는 사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택이 교회에 붙어있으니까 문 열면 새벽기도실이고 문 닫으면 우리 집, 뭐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니까 막 기어다니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친구들.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우리 집에 와서 난장판 펴놓네. 어느 날은요,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안방에 어떤 놈이 똥을 싸놨어요. 그랬다니까요. 나 미치겠는 거야, 야. 그래,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난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고 힘들어야 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목장하셨기 때문에 항상 목장 일을 도와야 돼요. 친구놈들은 늘 놀러 다니는데 저는 항상 학교 끝나면 와서 목장 일 해야 되고, 똥 쳐야 되고, 소 풀베기 해야 되고, 소 밥 줘야 되고. 그런 일들을 어렸을 때 늘 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왜 이래야 되나? 그런데요, 참, 얘들아. 내가 지금 니들 앞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살다 보면 참 힘든 일 많다. 정말 어려운 일들 많아. 막 죽고 싶을 때가 많아. 야, 내가 진짜 일해야 되나? 친구놈들 보면 잘 나가는 것 같고, 친구놈들 보면 아버지가 맨날 라이드 해주고, 나는 맨날 걸어 다녀야 되고, 진짜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아. 근데 도대체 내 인생 속에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왜 그랬나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교회를 개척했더니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나는 누가 그러대, 교회 개척하면 엄청 시간 많아. 그러길래 난 진짜 시간 많은 줄 알았더니 웬걸요, 교회 개척해놨더니 시간이 엄청 없어요. 엄청 바쁜 거예요. 왜? 그럼 교회를 개척했더니 혼자 다 해야 돼요. 진짜 혼자 다 해야 돼. 뭐 설교는 일주일에 10편 이상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열심히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설렁설렁 할 수가 없어요. 왜? 늘 새신자가 오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다 놓고 메시지를 대충대충 해버리면 그 사람 오겠어요? 그러니 목숨 걸고 설교를 준비해야지. 또 개척해놨더니 전도 매일 해야 되잖아. 또 전도 매일같이 전도 가야지. 또 매일 신방 다녀야지. 와, 진짜 몸이 몇 개라도 모자라는 거야. 제가 이렇게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체질상 살이 안 찌는 게 아니라 살이 안 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살찌시는 분들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뻥이에요, 그거. 살찔 수밖에 없어요. 맨날 자기 전에 피자 드시지, 치킨 드시지, 뭐 드시. 그러니까 살찌지, 운동 안 하고. 저처럼 뺑뺑이 내내 돌아다녀 보세요. 살 절대 안 찝니다. 저기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저렇게 살이 안 찌시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성격 안 좋으신 분들도 가끔 계셔요. 막 짜짜짜짜짜 이래가지고 막. 근데 여러분들, 야, 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 바쁜 거예요. 또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이렇게 자꾸 집회를 다니게 하시니까 계속 다니면서요, 진짜 제 시간이 없습니다. 늘상 다녀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들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훈련시켰구나. 근데 진짜 저 굉장히 너무 힘들었어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친구들 보면, 동기들 보면 항상 부럽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왕골, 진골, 뭐 그런 거 아십니까? 그런 건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그런 분들 보면 늘상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사역하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속에 아마 상처받은 이들도 있을 거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거고, 힘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새벽에 날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면 항상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만드시냐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 아세요? 상처만이 상처를 치유하고 눈물만이 눈물을 닦을 수 있다고. 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어렵냐면, 바로 이 세상에 고통받고 어려운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전도하라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서 아프신 분만이 그 아픈 사람을 쓸어 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편안하게 띵가띵가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건져낼 수가 없어요. 힘드신 분들은 빨리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죠. 아니에요?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실수하셔가지고 고통 주셨을 것 같아요?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신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신하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실신하신 분이 아니고 실수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냐면, 그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인물들 보세요. 그렇게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경우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게 우리 보고 살려면 못 살걸요? 그런데 그들이 그만큼 어려웠던 이유는 그만큼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픔과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혹시 아프냐? 사랑이 아프고 또 인생이 힘들고 성적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인생들을 잘 이겨내라. 하나님께서 니들을 어떻게 쓰시려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한 부흥사로 만들지 어떻게 하냐? 아멘 해라. 그래, 네 집 아들이요. 야, 잘생겼어요. 예, 옛날 내 모습 보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얘들아, 힘내라. 파이팅이다. 야,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청주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거든요. 교회가 나름 켰어요. 부목사들 여러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년만 한 1000여 명 모이니까 대부분 교회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여전도에만 25개가 있습니다. 1여전도부터 25여전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만 25명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여전도 회장들이 그 막 온 동네 이렇게 활기치고 다니죠. 근데 그 중에서 연합 여전도 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 여전도 회장 중에서 대빵 여전도, 연합 여전도 회장. 아마 여기 교회도 그런 연합 여전도 회장이 있습니까? 누구세요? 아멘, 어디, 아멘 하시기는. 누구세요? 손 드세요. 연합 여전도 회장님 누구세요? 연합 여전도 회장님, 예. 충격받지 마시고. 자, 연합 여전도 회장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여전도회에서 저 헌신 예배 드릴 건데 저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연합 저 헌신 예배 같은 거 하면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이렇게 불러다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제가 이제 헌신 예배를 인도했죠. 근데 이제 연합 여전도형이 여기 맨 앞에 앉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전도 회장들이 쪼르르 앉아 있고, 제가요 1여전도부터 25여전도까지 제가 1년을 있으면서 그들 돈 쓴 내용, 여러분들 1년 지나면 뭐 공동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사무총회라고 하는데, 1여전도부터 25여전도까지 돈 쓴 내용을 제가 싹 훑어봤습니다. 근데요, 이 여전도가 뭐예요, 여전도? 여자들이 전도하는 모임이 여전도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서 여전도예요? 뭐예요? 설거지하는 모임 아닌가요? 여전도가 설거지하는 모임이 아니고 교회 청소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여전도회가 1여전도부터 25여전도까지인데 돈 쓴 걸 봤더니 한 푼도 전도비로 쓴 돈이 없어. 지들끼리 돈 걷어가지고 맨날 놀러 가는데 얼마, 어디 뭐 경조비 얼마, 또 어디 친교비 얼마. 아니, 봄 되면은 벚꽃놀이 가고, 여름 되면 바닷가 가고, 가을 되면 단풍놀이 가고, 겨울 되면 눈꽃놀이 가고, 맨날 놀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전도 회장이 맨 앞에 앉아있길래, 당시 무슨 여전도의 연합회장을 맨날 놀러 다니지 않냐? 여친교회로 바꾸라고. 여친교회, 제1여친교회, 제2여친교회 맨날 놀러 다니게. 그게 무슨 여전도회냐고. 하나 전도를 안 해요. 하나 전도를 안 해. 전도비를 쓰는 돈이 한 푼도 없어. 지들 먹는데 다 쓰는 거지. 남전도 더 심각해. 여름만 되면 개 끌고 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갈 땐 개가 있었는데 내려올 땐 개가 없어. 그 개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무슨 남전도임. 그래서 이름 바꾸라 그랬어요. 뭐 남보연, 이게 뭔지 아세요? 남자들 보신탕 연합모임, 제일 남보연, 제일 남보연, 재산 남보연. 이런, 미치겠어. 전도 안 해. 아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사명은 사람 낚는 거 아니에요? 개 낚는 게 아니라고. 개 낚는 게 사람 낚는 거라고요. 근데 전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여건과 상황과 환경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줄 아세요? 전도하라고.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어느 날 무리들이 엄청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이야, 뭔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야, 내버려둬라. 다른 마을로 가자. 왜?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라고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을 왜 보내셨는데? 전도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맨날 밥이나 먹고 벚꽃놀이 구경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맨날 등산, 아니 무슨 토요일 날요 등산대회 하면 사람은 아주 미어 터지게 모여요. 근데 전도하자 그러면 10명도 안 보여. 그렇게 큰 교회도.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훈련시켰어요? 결국은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 결국 뭐 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또 전도하려고, 파송시켜서 영혼을 낚으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찾아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불러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벽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복 좀 받으시려고? 이 새벽에 여러분 특세를 통해서 뭔가 문제 좀 해결받으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니들 십자가로 져라 이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르라 이거지.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죽으라고. 맨날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찬양했잖아. 왕같은 제사장 찬양하고 뭐 성경도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뭔지 아세요? 왕자 쓸 때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왕자 쓸 때. 왕자는 하늘과 땅을 십자가로 잇는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내 지지도 않고 하늘의 복만요? 천만에요. 하늘의 복음을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왕같은 제사장 찬양 부른다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죠. 그 십자가가 뭐예요? 결국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 십자가를 져야죠. 아이고 청주예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에서 전도 따라하니까 어느 날 우리 부목사들이 야 어떻게 하면 이게 전도를 좀 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일명 총동원주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상품을 내걸자. 교회가 크니까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또 청주에 저 토백이들 분들 엄청 많기 때문에 뭐 땅 부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막 헌금 엄청 많이 하죠.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상품으로요, 뭘 걸었냐면 1등부터 3등까지는 아주 상품을, 강대산이 이거보다 훨씬 넓어요. 교회가요, 엄청 넓어요. 자석만 한 3천석 되나요? 엄청 넓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품을 쫙 진열했는데 1등부터 3등까지 상품은 성지순례. 진짜입니다. 1등부터 3등까지 전도왕 성지순례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3등부터 TV 50 몇 인치, 그 다음에 뭐 냉장고 뭐 쭉쭉쭉쭉 해가지고 저 끝에까지 상품을 쫙 해놨어요. 진짜 진열을 해놨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졌지. 이야, 내가 저거 받겠다.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어디 가서 한 클레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클레씩. 막 노인정 가서 한 클레 데리고, 어디 가서 한 클레 데리고. 총동원 주일날 그 2,500석인가 3,000석 되는 교회가 미어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 왜? 서로 그거 받으려고. 그 다음 주, 총동원 주일 그 다음 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싹 빠져나가지. 선물 싹 받고 끝난 거지. 그게 전도예요. 눈앞에 보이는 선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해요. 그게 오늘날 성도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목숨 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어디다가 목숨을 거세요? 내가 새벽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제가 빨리빨리, 전 말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얘기할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예화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게 메시지를 하다 보면 자꾸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말이죠, 옛날 그 판자촌 같은 저 산동네 같은 거 있죠, 거기서 살았어요. 그 산동네 같은 경우는요, 화장실이 동네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침마다 전쟁이야. 아침마다 전쟁. 막 줄 쫙 서가지고, 야, 이 김씨네 좀 빨리 와. 막 급해 죽겠어. 막 다 그래. 옛날 산동네가 그랬어요. 판자촌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단 말이지. 이 산동네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저 아래 동네 가면 집 딸려있고 화장실 딸려있는 집이 있대더라.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그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그 집으로 이사 갔어. 이야, 화장실이 달려있으니까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야. 왜? 느긋하게 앉아서 볼 일도 보고 신문도 봐가면서 말이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남들하고 화장실 안 쓰고 오직 나만 쓰니까 얼마나 행복해. 대신 이제 화장실이 밖에 있어. 그래도 좋아요. 가는 길이, 화장실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한 길이야. 오고 가는 길이 너무 즐겁지. 옛날에 그 줄 서던 기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겨울 때니까 이게 추워요. 또 밤에 화장실 가니까 무서워. 여러분, 겨울에 화장실, 옛날 분들은 아시지만 이게 겨울에는요, 이게 점점 쌓여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싸실 때도 그냥 싸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돌려서 싸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싸셔야 되고, 여름에는 또 이게 풍덩하면 또 물이 팍 튀어 올라오네. 또 구데기들이 막 같이 기어 올라와. 더러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어느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더라. 물장 내려가고, 야, 그런 화장실 있는 집으로 가야겠다.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에 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네. 야, 집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 팬티 바람으로도 화장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밤이고 뭐고 그런 게 무서운 것도 없어요. 또 물 내리면 쫙 내려가고, 뭐 똥 풀 일도 없고. 그 옛날에 집에는요, 막 겨울 되면 그거 퍼야 되는데 그게 막 온 얼굴에 다 튀고, 더러워서 안 됐는데, 얼마나 행복해. 그래가지고 말이지. 야, 좋단 말이지. 또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냥 뭐 책도 보기도 하고 신문도 보고 너무 행복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놈들이 크다 보니까 화장실 하나가 좀 부족해. 맨날 아침마다 또 자식놈들하고 싸우네. 야, 안 되겠다. 어느 집에 갔더니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있다더라. 글로 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글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벌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 안방에 하나 있고 거실에 하나 있고. 안방은 내 화장실 전용, 아빠 전용 써놓고, 니들은 절대 여기 들어오지 마. 그래가지고
화장실 혼자만 쓰니까 얼마나 또 행복해. 자식 놈들은 다 밖에서 쓰고 있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가만히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평생 뭘 위해서 살았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평생을 화장실을 위해서 살았네. 화장실. 목숨 걸 것도 없지. 아이 그래 화장실에다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게 그냥 예화가 그냥 예화가 아닙니다. 맨날 아파트에다가 목숨 거네. 야 24평 가지고 안 되겠다. 30평으로 하자. 야 30평 가지고 안 돼. 40평으로 하자. 맨날 차에다가 목숨 거네. 야 이거 1.5 가지고는 안 되겠다. 2.0으로 바꾸자. 2.0 가지고 안 되겠다. 2.5로 바꾸자. 3.0으로 바꾸자. 그래놓고 인생 다 허비하네. 맨날 자식놈들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유학 보내고. 그러 인생 다 허비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목숨 거 어딘데요? 그런데다가 목숨 걸 게 아니라고요. 없어지지 아니할 거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애쓰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어떤 부자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죽기 너무 미안하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이 재산을 안 되겠다. 황금으로 바꾸자. 그래서 황금으로 바꿔가지고 천국이 짊어지고 갔어요. 어깨 짊어지고 갔네. 그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서 야 너 뭐냐 그거? 이거 저 금으로 다 바꿔갖고 왔습니다. 이걸 천국에서 요긴하게 좀 쓰려고 말이죠. 아이고 야 천국의 도로가 다 금이야. 그 시멘트 재료를 왜 가져왔어? 열심히 살아가지고 가져갔는데 그게 천국에 가면요 시멘트 재료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 영혼, 우리 아이들 같은 한 영혼 여기다 목숨 거세요. 이 아이들이 사도 바울 같은 한 사람이 생기면 전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면 요셉과 같은 그런 총리가 나오면 나라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목숨을 걸고 그런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죽어간 한 심령을 향해서 목숨 거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실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는 전도가 안 될까? 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전도가 안 될까? 여러분 바다가 염분이 몇 프로냐 얘들아? 안 졸립지? 바다가 몇 프로냐 염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바다가 염분이 몇 프로야? 3% 그렇지. 안 졸았구나. 여러분 바다가 3%입니다. 3%인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염분이 3%인데 바다가 안 썩어요. 그 넓은 바다가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그 염분이 3%가 바다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초창기에요. 기독교인이 3%가 안 될 때. 아시죠? 기독교인이 3%가 안 될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이제 우리 일제 강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민족운동가들이 교회는 안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땅의 희망은 교회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냐면 여기 화성에 가면 그 제암리 순교지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옛날에 일본 놈들이 교회에다 그 마을 사람들 가다 놓고서 불 질러가지고 나오면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수십 명이 죽었잖아요. 그 제암리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다시 교회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내원이 이제 하도 사람들 이제 순교지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안내도 하고 합니다. 저도 거기 갔었어요. 근데 그 안내원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지도에다가 우리나라 옛날 교회가 있던 장소 점점점점 찍어놓고 그리고 이쪽 지도에다가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시작됐던 거 점점점점 찍어놓고 지도를 겹치면 거의 동일하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독립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교회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족운동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 땅의 희망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요 100년 전에는 진짜 교회가 희망이었어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었다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 뭐 1000만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땅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교회 때문에 죽겠대. 교회 때문에 미치겠대. 저놈의 교회 때문에 나라가 망했대. 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바로 안 서 있는 거예요. 3%만 있었어도 나라가 변하지 않을 건데 우리나라 10%니 15%니 아무리 얘기해도 대부분 다 가짜예요. 저나 여러분이 혹시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진짜예요? 진짜십니까? 자,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제발 복음 비슷한 거 붙잡지 마세요. 진리 비슷한 거 붙잡지 마세요. 저희에게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항상 제발 목사 비슷하게 하지 마세요. 설교 비슷하게 하지 말고 진리 비슷하게 증거하지 말고 진리를 붙잡으라고. 신앙생활 비슷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비슷하게 잡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라고. 3%만 돼도 이 땅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기독교인으로만 쓰셔도 부천 지역 다 바뀝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왜 욕을 먹어요? 가짜예요. 목사가 가짜고 성도가 가짜고 다 가짜예요. 다 제 갈 길. 먼저 그의 나라. 왜 그런 게 어디 있어? 먹고 마시고 있는 게 더 관심 많아. 세월호 침몰이니 이런 걸 보시면 그냥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어. 제자들이 예수님, 저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었네요. 어찌합니까? 저들은 죄가 많았습니까? 저들 부모가 죄가 많았어요? 천만에. 니들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 깨어있어라 이거야. 깨어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보이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리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지금 300명 넘게 아이들이 죽었던 그게 그들이 죄수가 없어서, 아니 그들이 죄가 많아서 아니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대적 메시지인 것을 빨리 들으세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더 먼저 그의 나라와 중심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왜? 이 마지막 시대적 일꾼이 되라고. 절대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그냥 오고 가고 맨날 오고 가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전도하다가요, 어떤 택시 운전사, 저희가 이제 부침개 전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부침개 전도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다 불러다가 부침개 먹이죠. 어느 날 택시가 지나가길래 거기서 마침 사람이 내려서, 아저씨, 택시 운전 아저씨한테, 내려서 시장하실 텐데 저 부침개 한 장 드시고 가시라고. 아저씨가 마침 시장했던지 와서 같이 부침개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처음부터 뭐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이런저런 인생 얘기하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 아저씨가, 택시 운전 아저씨가 자기도 교회를 다녔대. 근데 지금은 교회를 끊었대. 끊었다고 표현하고, 끊었대.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가? 근데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다니시냐? 그랬더니 저희 오산에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끊은 거예요. 교회를 끊은 지 꽤 됐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셨답니다. 근데 부인이 교회를 다니고 자식들도 교회 다니면서 나도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냐 싶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술, 담배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데 이렇게 내 인생 살면 안 되는데, 그냥 가만히 인생에 대해서 아마 돌이키셨겠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서 내 인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변화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더랍니다. 교회를 딱 가서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한참 다니다 보면 이제 변하겠지 하는 마음에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한 해, 두 해 다니다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한 해 교회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분 하는 얘기가 자기가 뭔가 좀 바뀌고 싶어서 교회 갔더니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던 하다못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들 많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되신 분들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더랍니다. 겉에서는 술 안 먹는 척 하면서 밖에서는 술 그대로 먹고 있고, 교회에서는 담배 안 피는데 밖에서는 담배 다 피고 있고,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고, 무슨 희생이니 섬김이니 예수님의 십자가니 그런 게 없더래요. 다 그냥 그렇게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가 바뀌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뭐야 이거,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하나도 안 바뀌네. 그럼 나도 교회 다녀도 안 바뀌겠네. 내가 인생 여기다가 이렇게 허비할 필요는 없겠지 하고 교회를 끊었답니다. 이게 그 택시 운전 아저씨가 저에게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구나. 다 그냥 고만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생활도 하고, 여기다 발 하나 담그고 저기다 발 하나 담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제발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다고? 토해내버리겠답니다. 토해내버리겠다고.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미지근하시겠어요?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여를 한번 부를 때도 막 주여하고 목소리가 터지도록 한 번쯤 부를 줄을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그렇게 한 번 못하고 전도에 목숨 걸고 한 번쯤 나가보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냥 밋밋하게. 그래야 좀 복을 좀 받을 것 같고 천국도 좀 갈 것 같고.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아요.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뭔가 바뀐 만한 게 있으세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바뀌었노라고 라고 말할 만한 게 있으세요? 그게 있으시네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게 바뀌었다, 니도 예수 믿고 바뀌라 이거야.
이렇게 바뀔 만한 게, 변화된 만한 게 있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임에서 베드로니 모든 사도들이 바뀌었던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체험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뜨거움이 있냐 이거죠.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요, 예외 하나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버스에서 이렇게 물건 팔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요새는 버스에서는 물건 잘 안 파는데 지하철에서는 가끔 팝니다면서도. 버스에서는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올라오길래 어떤 목사님이 그 이제 의자에 앉아 있었더랍니다. 제가 그 목사님 책을 읽다가 이 목사님이요, 막 버스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물건 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평생을 무좀 때문에 고생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무좀약을 발견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뭐 무좀약 파는 사람인가 보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좀이 걸리신 분 콩가루에다가 식초하고 기름을 좀 섞어서 환부에 바르면 금방 낫습니다.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만들었나 싶었죠. 근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여러분 꼭 무좀 걸리신 분들은 그렇게 만드셔서 꼭 환부에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주에서 내리고 그냥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버스에 있는 사람이 충격받아. 이거 뭐야? 물건 팔러 오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그냥 그것만 얘기하고 그냥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얼마나 고생했으면 그 무좀약 발견한 거 얼마나 말하고 싶으면 버스를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싶을까. 그런데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구나. 무좀약 하나 그렇게 발견한 게 좋아가지고 저렇게 버스 안에서 얘기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 복음을 말을 하지도 않고 이 진리를 말을 하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고. 목사님 거기서 충격받은 거지. 여러분, 진짜 진리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내 모습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죠. 여러분, 재밌는 얘기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안 오더래요. 근데 어떤 약상술은 쿵짝쿵짝 하면서 애들은가 하면서 막 얘기했더니 막 사람들이 엄청 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약장수한테 갔대요. 저기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약을 이렇게, 제가 볼 때도 이 약이 가짜 약 같은데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냐고. 비결이 뭐냐고. 그때 약장수가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하고 있고 저는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가 진짜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고,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를 진짜처럼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잖아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선포하네? 그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얼마나 광고 때리는 거 보세요. 그거 하나 팔기 위해서 막 고객, 감동, 왕 같은 왕 같은 제사들은 세상에서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증거하지 않고 있다니.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근데요, 저희는 아주 공격적으로 전도한다 그랬죠. 이 아침에도 새벽 예배 끝나면, 물론 이제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 새벽 예배 끝나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우리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전도합니다. 아침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지나갑니다. 그럼 여러 대로변 같은 데 있죠, 대로변. 대로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요새는 다 출근할 때는 이제 차를 운전하고 출근하기 때문에 다 자가용 시대니까. 그러면 신호대기로 차가 쫙 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신호대기 속에 다 뛰어들어갑니다. 뭐 들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캔커피 들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그럼 똑똑똑 오면 뭐야? 그러고 참모님 안녕하세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전도제하고 캔커피 주고 그래 전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 황당한 사람도 있어. 그래도 캔커피 다 받죠. 우리는 아침에도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주일학교 교사 있으세요? 주일학교 교사 손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교사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좋은 노하우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주일학교 교사분들 이거 잘 하시면 좋아요. 뭘 하시냐면 월요일날 아침에 애들이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등교합니다. 물론 요새는 이제 조금 늦어졌죠. 9시로. 그 등교하는 그 사이 아이들이 뭐 100명이고 1000명이고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때 그 30분 타임에 애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때 우리는 교회에서 뭘 하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거, 그 다음에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물론 이제 저희가 주일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한 40명에서 50명밖에 안 되지만 그 아이들에게 편지를 다 교사들이 주일날 씁니다. 써가지고요, 먹을 거 딱 붙여주고 우리 교회 애들만, 아침에 딱 있다가 우리 교회 애들만 줍니다. 절대 남의 교회 애들 안 주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절대 안 줍니다. 오직 우리 교회 애들만. 그럼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다 오잖아요. 그러면 다 안아줍니다.
안아주면 애들 엄청 좋아합니다. 애들은 요새 사랑이, 그리고 요새 편부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안아줍니다. 물론 남자가 여자아이를 안으면 요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자 선생님이 아이들을 안아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아이를 안아줘도 괜찮고 여자아이를 안아줘도 괜찮습니다. 여자 선생님 또 안아주면 또 푹신푹신하니까 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꼭 안아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 애들이요, 야야야, 누구야? 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야. 꼭 우리 애들만 줍니다. 그럼 애들이, 야, 뭔데? 애들이 엄청 그거 기대합니다. 그러면, 아, 야, 우리 교회 애들만 주는 건데. 이러면서 살짝 하나씩 주기도 하고. 남의 교회 애들 절대 안 주고. 월요일 아침에. 그러면 아이들 주일날 안 나오는 애들 자동 신방이 됩니다. 특별히 신방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이렇게 기다리고 애들, 안녕, 누구야? 꼭 안아주고, 야, 선생님, 너 어제 기다렸는데 왜 안 왔니? 그럼 애들이,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그리고 애들 옵니다. 그거 굉장히 전도 효과 좋습니다. 주일학교 꼭 하십시오. 중고등부도 우리가 중고등부 이제 하교 시간에 하지만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보내주시죠. 그 조그만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야,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10분 안에 제가 모든 걸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 얘기를 빨리 들으시대. 어느 날 어떤 성도분이 저기 왔어요. 애기 엄마가 왔어. 우리 전도팀이 안 본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왔지?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제 가만히 보는데, 이 애기 엄마가 제가 이제 예배 시간 좀 늦게 왔어요.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애기 엄마가 막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막 펑펑 울어. 도대체 저 사람 이렇게 펑펑 울지? 내 설교가 그렇게 감동적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세상에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세상은 다 악한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죠? 다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옛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답니다. 이럴 때 교회 다니다가 처녀 때,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 이제 교회를 안 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부친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 쫄딱 망했네. 빚만 몇 억을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죽고 싶다합니다. 진짜 죽고 싶대요. 자살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옛날 교회 갔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한번 가야지 하고 여기 앉은 거예요. 그때 예배 시간에 늦게 설교 시간에 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감동이 돼가지고 펑펑 운 게 아니고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펑펑 울었대. 어떻게 살아 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었대. 그리고 한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요, 이분이 한 펑펑 울었더니 뭔가 좀 회복이 됐던지 그 다음 주에요, 한 번도 교회 안 간 남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두 분이 저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지금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요, 애를 셋이나 낳네. 주일학교 애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애를 5을 낳았어야 되는데 셋만 나가지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여러분이 현장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만날 만한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 영혼들 여러분들께 붙여주실걸요. 어느 날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여기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배 끝나고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평생 교회를 안 다니신 분입니다. 진짜 평생 불교 다니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불교 생활하다가, 옛날 뭐 교회나 불교나 거기겠지. 불교는 옛날 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가자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교회니 불교니 모르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종교 하나 가져보려고요 하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열심히 또.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주일 예배 끝나고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오셨어. 이 할아버지 새벽 예배를 오셨고, 할아버지 대단한 할아버지다. 어떻게 새벽 예배를 오셨을까? 또 주보를 딱 보더니, 수요 예배가 있네. 수요일도 무슨 기도회가 있어? 그러면서 또 수요 예배도 오셨어. 또 금요 기도회도 오신 거예요.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막 쫙 하고 막 부르면서 기도하거든요. 이 할아버지가요, 제가 막 기도하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눈을 살짝 떠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내가 쥐어 했던 것이 아마 주교로 들렸나봐. 죽여! 이렇게 들렸던지, 우리 주교 삼창합시다! 막 죽여!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저 인간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하면서 저를 뻔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쥐어! 하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딱 쳐다보더니 할아버지 저를 쳐다보길래 민망해가지고 저는 그다음부터 할아버지 못 쳐다보고 이렇게 보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를 오세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종교 가질 거 열심히 믿어야죠 하면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세례받고 양육반 받고요,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이 할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조윤기 목사님 친구분이야. 옛날 고향 조윤기 목사님 친구분이야.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셨대. 이분 얘기가 옛날 조윤기 목사님 친구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 교회 가가지고 나 용기 만나러 왔네, 용기 만나러 왔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웬 어떤 이상한 할아버지 왔다가 막 막는 거야. 가서 얘기하라고, 나 친구 아무개라고. 그래가지고 몇 시간 만에 그 조윤기 목사님 만났대. 당일실에 갔더니 조윤기 목사님 뭘 드시고 계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네 뭐 먹나? 팥죽 먹네. 맛있나?
자네도 같이 먹게 하고 팥죽 드시고 오셨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께 그 할아버지 우리 조영기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보면 좀 친구분이가 한번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집회 좀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다시는 안 가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못 가겠대. 자존심. 교회 갔더니 이 인간들이 하도 막아가지고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내가 안 가겠다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담배 피우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금단 현상이 왔는지 문 나가자마자 바로 담배 피면서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야 내가 흡연실을 만들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보내주시는데 야 아주 꼴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별인간 우리는 중학교 2학년 애들도 담배 열심히 핍니다. 야 미치겠어요 나 진짜. 또 어디서 또 그런 놈들만 오는지 쌈박질하고 교회에서 유리창 깨고 막 그래요. 막 이거 어떻게 될지. 요새 중학교 2학년들 엄청 무섭습니다. 요새 중2 때문에 전쟁이 안 난다 그러는데 하여튼 나 미치겠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불신자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는 매년 그렇게 세례를 받는 영혼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제 전도 영혼 구원했더니 결국 성도들도 복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저는 부족한 제가 어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말이 빨라가지고 우리 집사님들도 제발 말 좀 천천히 하라. 못 알아듣겠다고 제가 못 알아듣겠다고. 또 온갖 사투리가 다 튀어나와요. 도대체 목사님 어디요 출신이? 막 이래. 충청도요, 강원도요. 막 저희 아내가 또 강원도 사람이라 강원도 사투리가 막 튀어나옵니다. 도대체 제가 도대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물론 제가 볼 때 잘생긴 얼굴 하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농담입니다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하고 영혼을 향해서 먼저 그의 나라 의에서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는가.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쓰신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오직 영혼 구원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의에. 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반주자님 반주 살짝만 해주시고 제 얘기 마무리를 하나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하고 거짓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얘기 잘 하실 겁니다. 그 부자하고 거짓 나사로 얘기가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아버지 제발 나사로를 좀 살려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거기 있는데 좀 보내주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우리 형제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거기 목사도 선지자도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와서 얘기해도 소용없다. 안 듣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지옥에 있는 사람 제발 우리 자식이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제발 우리 형제들이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제발 우리 형제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 좀 전했으면 제발 누가 가서 우리 자식들에게 복음 좀 전해줬으면 예수님 얘기 좀 했으면 이게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왜 만났냐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만나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배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저 지옥에서 지금 내 자식들이 안 왔으면 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배신이고 지금도 지금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다고. 제발 내 자식이 가서 지금 여러분 만나고 있는 그 부모들은 다 지옥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제발 내 자식 좀 안 오게. 제발 예수님 얘기 좀 해달라고. 제발 예수님 얘기 좀 해달라고.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지옥이라는 곳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 속에서 제발 내 자식 좀 안 왔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런데도 예수님 전하지 않겠다고. 그런데도 내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런데도 내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요. 무슨 배짱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자,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앞에 이 시간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놓치고 내가 늘 다른 일에 바빴군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내 사업이 바빴고 내 직장이 바빴고 자식 키우느라 바빴고 집 바꾸느라 바빴고 차 바꾸느라 바빴고
진짜 목숨 걸어야 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었고요. 회개하십시오. 이제부터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겠노라고, 끝까지 달려가겠노라고, 이제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